안녕하십니까. 네. 의왕 성도님들 앞에서 서도 굉장히 떨리는데 오늘은 갑자기 두 배수가 돼서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좀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제 보통 부활절이라고 하는데 유대력과 또 우리가 그레고리우스 역이죠. 그래서 우리 달력과 그러니까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오늘이 초실절이잖아요. 그죠? 안식 후. 그래서 저는 6월절도 오전 오후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무교절 오전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투표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사전 투표 처음 해보는데요. 굉장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거의 우리가 유효 투표 숫자의 한 4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하셨는데, 저도 투표를 뭐 여러 번 해봤지만 150m 이상 줄을 서서 하는 건 처음 봤고, 또 저는 동네에 좀 얼굴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막 눈인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러면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자예요. 인자. 우리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인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 이 강단의 말씀이 사실은 듣는 청중들의 이 영혼을 울리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또 지식으로 도전하는 말씀도 있는데, 저는 두 개 다 어림도 없고, 제가 이제 혹시나 말씀드리는 것이 그냥 여러분들한테 흥미가 있고 또 마음이 유쾌하게 되시는 그런 내용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한 35분 정도 되는데요. 일단은 한번 시작을 해보죠.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자기를 나타낼 때 즐겨 쓰셨던 호칭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많이 알 수 있잖아요. 일단은 예수 하면 그 다음에 뭐 나오죠?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예수님 할 때 예수 앞에는 뭐가 나옵니까? 주죠. 주 예수. 그렇게 되고, 또 누구의 아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또 그런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니까 이제 그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구의 자손이죠? 다윗이죠. 예, 다윗의 자손,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간혹 보는 건데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3장 13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종 예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 그 전에 이사야 52장 13, 14절을 보면 내 종은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묘사하는 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처음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한테 한 얘기가 있잖아요. 아기가 나는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당시에는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고 또 랍비라고도 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칭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인자라는 칭호는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하실 때 제일 즐겨 쓰셨던 것이고요. 반대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인자님 이렇게 부른 적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인자 son of man인데 그게 사실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뭐냐? 어떤 의미냐? 근데 사실은 그 단어의 의미는 아니고 그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하셨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인자라는 용어가 어떻게 쓰였구나 하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몇 가지 이제 볼 텐데요. 사실 그러니까 인자의 의미를 저희가 5가지로 볼 텐데 이 성경 말씀이 뭐 많이 나오는데 그냥 제가 이건 다 이게 여기 써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찾아보시지 마시고요. 말씀을 많이 찾으라 그러면 특히 이제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면
뭐 장절만 써놨다가 나중에 보셔도 되고, 뭐 아니면은 유튜브로 보셔도 되는데 뭐 유튜브까지 보실 그런 그게 될까? 그래서 이제 인자라고 할 때는 5가지 이게 의미를 5가지 상황과 그런 걸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내려오심이에요, 내려오심. 그러니까 사람으로 내려오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려오심과 필수 불가결하게 동반되는 게 낮아지심이에요. 낮아지심이죠. 그죠? 하나님과 동등되시다가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권위입니다. 권위. 근데 이제 권위에도 무슨 여러 가지 또 권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게 필연적으로 이제 영광과 관련이 되는데, 이 영광이라는 것은 인자에서의 영광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한 영광이에요. 그냥 영광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내려오셨으니까 들려주셔죠. 들려 올라가심이 있는데, 들려 올라가심을 보통 뭐 우리가 승천이라고도 하지만 뭐 승귀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것도 좀 이따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셨다 했을 때는 내려오시기 전에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어려운 문자를 쓰면 선제라고 합니다. 선제, 먼저 선자, 있을 제자. 그래서 이 선제에 대해서는 가장 우리가 그걸 이제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골로새서 1장 15에서 17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인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소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 자체가 1장 15에서 17절 자체가 굉장히 장엄하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몇 문장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제하시는 예수님이 어떠시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형상, 이미지, 에이콘.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근데 여기서 먼저라는 것은 사실은 원어상으로는 시간적으로 먼저시라는 게 아니고 위치나 등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는데 급이 다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그 다음에 바로 답이 나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러니까 창조물이 아니라 창조 주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셨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저희가 창조된 거죠. 모든 피조물의 창조된 목적이 예수님이시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선제하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섰다 하는 것은 그 만물을 갖다가 그분의 원리와 그 뜻으로 유지를 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골로새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알 수가 있고요. 베드로전서에도 1장에서 보면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다 이렇게 그분의 선제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 신적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당연히 성육신을 하셔야 되거든요. 육체를 입으셔야 됐었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9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써온 걸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다는 건데요. 이 비우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가진 신성을 버리셨다는 건 아니에요. 신성을 버리신 게 아니라 신성은 그대로 갖고 계시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시고 계시던 그 방식을 버렸다는 뜻이시거든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요. 하나님의 본체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종의 형체를 덧입으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같이라는 것은 영어나 우리말에서 그냥 같이면 같이인데요. 사실은 언어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똑같다는 세임이 아니라 대부분 같지만 약간의 차이점도 있다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걸 보면은 당연히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시고 나서 신성을 가진 상태로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되시긴 했지만 완전히 우리 인간들하고 세임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제 결국은 이제 성육신을 하셔서 내려오셔서
낮아지시는데 이 낮아지심이 한마디로 끝에서 끝이에요. 지존. 하나님과 동일한 위격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던 분이 인간을 몸을 입고 오시는 것도 굉장히 피조물의 입장에서 황송한 건데 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긴 했지만 이 십자가는 굉장히 치욕스럽습니다. 일단은 이게 노예나 반역자 아니면 이방인 중에 중재인을 처형하는 방법이긴 한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이 빨가 벗기거든요. 아시죠? 네. 저는 이걸 다 벗기고 죽이는 거라는 걸 50이 넘어서 알았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왜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잖아요. 그러니까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사형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이 십자가형이 사실은 이 의학적으로 봐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일단은 뭐 지구 올라가시는 것까지 골고다까지 올라가시는 것까지도 그렇지만 이 못 자체가 길이가 한 15cm 정도 되는 못을 되게 이제 요 팔목 있는데 하고 발에서 발등에서 발꿈치 쪽으로 박습니다. 근데 이렇게 박아서 올리면 일단은 이 양쪽 팔이 그냥 고정이 되고 다리가 중력을 지지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가슴에 심한 압박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숨이 차게 되는데 그 숨찬 거를 호전을 시키려면 다리에 힘을 줘서 어깨를 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깨를 피면 되는데 그 다리에 박힌 못 때문에 또 엄청나게 고통이 오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래서 이 죄수가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까무라쳤다 일어났다는 것을 보통 이틀 정도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약 1000번 정도를 반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파서 까무라쳤다가 또 일어나면은 또 십자가.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마지막에 그 군병들이 두 죄수의 다리를 꺾은 다음에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잖아요. 다리를 꺾는다는 게 뭐냐 하면 다리를 꺾음으로 해서 이제 다리가 지탱을 해서 가슴을 펴고 숨을 쉴 수 있는 걸 아예 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를 부러뜨림으로써 빨리 질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네들도 편하니까 빨리 집행이 끝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참 그 성육신이라는 것과 그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참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심하고 낮아지심을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위인데요. 그 전에 이제 제가 하나 좀 퀴즈 비슷한 거를 한번 내보죠. 창세기 18절에 보면은 무슨 기사가 나옵니까? 예,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노아 홍수 이후로 사실은 한 도시를 몰살을 시키는 그와 같은 일이 그때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께서 친히 얼마나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보시려고 오신 건데 3명의 나그네가 있는데 2명은 천사예요. 왜냐하면 19장에 보면은 두 천사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하고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오신 여호와는 누구실까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누구실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되신 걸까요? 성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잠시 나타나신 걸까요? 이제 한번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어쨌든 여호와께 이제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일종의 네고시에이션을 하잖아요. 의인이 몇 명 있으면 몇 명 있으면. 근데 그 여호와께서 그걸 다 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맨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세 번째 인자는 권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권위는 그 안에서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권위는 죄를 사하시는 권위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시면 중풍병자를 4명이서 달아내렸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거기에 그냥 온 구경꾼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이 재밌으니까 그런 걸 보려고 온 거지. 사실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선언 자체가 그냥 일반 구경꾼들한테는 그게 무슨 소린가 하는데, 사실은 이제 서기관들은 이미 그것을 보고 이 민감하게 알아채죠. 감히 누군데 이렇게 참람한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 인자로서 죄 사함을 해주시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침상, 내 상을 가지고 내 집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여기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중풍병 환자가 순식간에 그 장애가 없어지면서 회복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그 전에 예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영혼의 죄를 치유하셨거든요.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셨은 걸 봤을 때, 이 인자께서는 바로 땅에서도 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마가복음 2장 조금 뒤에 나오면은, 안식일에 하필이면 제자들이 밀밭에 가서 이삭을 비벼서 따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한테도 딱 걸렸죠.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 토라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세세한 규례와 규칙을 수백 가지를 갖고서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삭을 비벼 먹는 사건하고 중풍병자를 살리신 사건 그 사이에 마태가 부르심을 받는 기사가 나오거든요. 세리 마태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인도를 한 다음에요, 세리하고 죄인들이 다시 왁자지껄 모여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또 이제 욕을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선생이라는 사람이 저런 애들하고 같이 노느냐. 근데 여기서 세리와 죄인은 여기서 말하는 그 범죄한 형법을 어긴 그런 죄인이 아니거든요. 절도범이나 살인범, 강도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죄인은 자기네들의 균례와 율법과 그 규칙을 세세히 안 지키는 자들을 그냥 죄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마가복음 2장 27절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제 이 안식일에 이 이삭을 비벼 먹는 것을 보고 그걸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 욕했는데, 예수님이 이르시기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실은 안식일은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정을 하실 때 참된 예배를 위해서 그 쉼과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제정을 하신 거고요. 사실은 그 나중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은 너희가 그거를 안식일이라도 건지지 않겠느냐 했을 때는, 이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그 분별력과 자비를 원래는 요구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규칙과 법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제한을 한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주장하시는 것인데, 사실은 안식일을 제정을 하신 게 예수님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거를 결정을 하시는 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을 때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신 것을 알 수 있고, 그 안식일이란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위의 세 번째는 구원의 주예요. 구원의 주. 근데 이거는 여러분 구원과 영생을 베푸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구원과 영생을 베푸시는 구원의 주로서 인자가 오셨다고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는 심판의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종말론적인 것과 관계되는데,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시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인자이신데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심판주이십니다. 종말에 있을 심판의 재판장이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이 시인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너 모르겠는데 하고 부인하시는 것이 결국 심판의 결과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인을 하시며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인하시는 자들은 밖에 나가서 울면서 이를 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내려오심, 낮아지심,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했고요. 이제 두 개 남았어요. 그 고난을 통한 영광인데요. 일단은 본문은 마가복음 8장 31절이거든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십자가가 맞고, 그 외에도 인생으로서 인생을 경험해 보시고 인생의 쓴맛들을 그렇게 체험하셨던 것들이 다 고난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니까 체휼하시는 분이잖아요. 여기서 체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르게 번역을 하면 동정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생로병사, 늙어가는 거, 아픈 거, 배고픈 거, 또 피곤한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그분이 겪으셨기 때문에 동정하시는 분이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다.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데, 사실은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면 고난을 통한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예수께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는 성부 하나님이시거든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저희 구원의 주는 당연히 예수님이고요. 이 고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여러 가지 보편적으로 있는 그 경험하는 고난을 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십자가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 되시는 것까지 이걸 다 이 고난이라는 것으로 것에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5장에도 보면 아들이시라도 받는 고난으로,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래서 이 온전하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온전하게 되시는 건 뭐냐 그러시는데, 사실은 그 원래 이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이 있으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인간의 그 고난을 갖다가 다 겪으심으로 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실 수 있는 분으로 되신 것을 이렇게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예수님 기도를 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데,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겪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온전하게 되셨을 뿐 아니라 창세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계셨던 영화나 영광보다 더 큰 이제 그 이상의 영광을 얻게 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전이잖아요. 십자가 달리신 것을 통해서, 또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초림 전에 가지셨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얻으시는 것을 이 기도 내용 중에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결국 요약하는 게 빌립보서 2장 9절인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까 봤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삼라 만상의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지극한 영광을 얻으시게 되는데, 이 인자가 영광을 얻으시는 것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얻으신 영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지상에서 다시 공생애를 끝내시고 들어 올려가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들림이라고 그러는데 승천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지만 영어로는 리프트업이에요. 그냥 들려 올라가신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들려 올라가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연구자들이 말하는 승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오를 승자, 귀할 귀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은 여기서 십자가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는 매우 비슷한데 약간은 좀 뉘앙스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셨는데 여기서도 땅에서 들리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의미를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승귀를 같이 의미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귀를 하심으로 해서 영광을 얻으시는데 이 승귀라는 것은 결국 네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일단은 죽음에서 부활을 하신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광을 취하신 것,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의 그것까지가 다 승귀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5가지 이제 우리 그 인자 되심의 의미를 살펴봤는데 내려오심, 낮아지심, 권위,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한 영광, 들려 올라가심. 근데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나요? 네, 생전에. 네, 한 명 있잖아요. 스테반 있잖아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보면 스테반이 이제 영의 눈이 뜨인 거죠.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스테반은 최초의 순교자인데 이분이 지금 돌을 맞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육신이 온전하고 정신이 온전한 상태인데 성령이 충만해서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학자들은 이걸 보고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스테반은 삼위일체를 경험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돌을 맞아서 숨이 끊어진 것인데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근데 이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신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서셔서 뭘 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분주하게 우리를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중재를 해주시는 그와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보면은 그 이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요. 사실은 이게 학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 인자라는 거가 뭐 제가 듣기로는 뭐 논문이 수백 편 이상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뭐 그런 것을 볼 건 아니지만 이와 같은 5가지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인자가 이렇게 인자 되심에 대해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창세기 18장 아까 아브라함에게 오신 여호와 하나님 생각해 보셨어요? 예. 이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미스테리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영이시고요. 성령님은 물론 이제 성령님은 계시지만 그때는 강림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텐트에 오신 분이 누구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초림 전의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분별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믿지는 않는데, 왜냐하면은 사실은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는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도 계속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원래는 그러면 이제 영어로는 The Angel of the Lord인데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면 그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사자를 봤을 때 하나님으로 대하거든요. 하나님의 천사로 대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 그
아브라함의 그 텐트에 오셨을 때도 아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잠시 오셔서 이제 사라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 천사들을 먼저 2명을 보낸 다음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얘기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초림 전에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어떤 학자들은 창세기 18절에 여호와는 초림 전에 예수님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것을 정설이라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걸 보면은 참 그 말씀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마음이 기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시는 예수님인데 그때 이미 아브라함 시간적으로 자기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같이 얘기를 하시고 또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 상당히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재밌으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거를 이제 자세히 따져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한이 없이 어렵기도 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제 신학에서는 성자 기독론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다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어떠한 아들이시냐를 그 개념이 정립이 되는데 한 500년 정도 걸렸죠.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결론이 난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얘기하는 칼케돈 공의회에서 생기는 건데 그 후에도 또 예수님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서 나오셨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그걸로 논의가 되고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은 인자신데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시고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은 같은 본성에 세 분의 위격이 있고 예수님은 두 번째 위격이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이제 이런 것을 알게 되기까지도 1000년 이상 시간이 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실 때 이렇게 잘 연구를 해 보시고 또 내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게 또 성경이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저는 아직 그런 걸 경험은 못 해봤는데 그래서 이 인자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아까 이제 들으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인자라는 단어가 복음서에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스테반에 대한 내용에서 한 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보시면서 오늘 혹시 들으신 말씀 중에 기억이 나시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해서 또 성경 읽으실 때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